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뜻을 전하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태종 구인사의 이대중정 스님을 뵙고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큰 스님께 들었던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스님 말씀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자였답니다. 부자였는데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일을 시키고 품삯으로 준다는 것이 간장을 떠주는데 간장 색깔과 오양간 있죠. 소를 미기면은 뒤에 오물이 고이는 웅둥이가 있어요. 옛날 오양간 보면 거기에 소한테서 나온 오염물 그 색깔하고 간장하고 좀 닮았던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간장하고 그 오염된 물하고 섞어서 품삯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그 부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지냈던 그 부자가 죄가 너무나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그 양반이 살아생전에 구렁이 몸이 돼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 돌서드록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엄청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우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그 몸이 뼈마디들이 잘게 동거리가 나면서 뱀의 몸이 되어지더랍니다. 사람 몸이었던 사람이 바로 뱀 잔뼈가 형성돼가지고 그게 이제 조화 속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 나니까 악한 몸을 받는 사악한 몸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게 조화 속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하면 가더랍니다. 울면서 나중에는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이 같은 고통을 받겠다느니 모두 죄 안 지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가까스로 남기고는 아예고만 그 말도 더는 못하고 돌서드록으로 눈물 흘리면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큰 스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죄 지면 그 죄업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죠. 큰 스님 말씀에 전설의 고향 이런 내용들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고 좀 뉘우치고 하라고 잘못하는 일 없으라고 한 번씩 이래 운에서 보여주고 그런 뜬 일들이 이제 전설 그렇게 내려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답니다. 노상 보이는 건 아니랍니다. 전설의 고향 그런 일들이 허무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면 방금 이 구렁이 됐던 얘기도 하나의 전설의 고향 그런 뜻에 또한 속하는 얘기겠죠. 인과응보에 바탕을 두고 나온 얘기겠죠. 조금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얘기를 두서없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토막씩 얘기에 한 토막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고을 원님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원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부임해서 고을을 다스리라 하고 명을 받고 이제 그 부임지로 오는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야 되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이 뱃사공이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 아주머니가 이제 그 배를 젓고 있는데 그 고을원님은 그냥 보통 일반 옷 차림으로 양반 차림으로 그냥 배를 타고 건너겠죠. 근데 양반 하면 이제 여인네고 하니까 그 좀 우스갯소리 삼아 좀 놀려주려고 한 말이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자네 그 배를 내가 타니까 자네 배를 타니까 참 기분 좋네 그려 허허 웃었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는 이 배가 자네 배 아닌가? 자네 배를 내가 타니 기분이 좋네 그려. 그러니까 그 이제 여인이 이제 알아듣고는 그만 뭐 놀리는 말이겠지만 말대꾸를 함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죠. 이제 좀 있다가 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또 한 번 묻기를 자네 서방은 그 성씨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백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참 남들은 서방 하나 대하기도 어려울 텐데 자네는 백씩이나 서방을 대하니 참 노고가 많겠구려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그 백씨는 백서방이라는 얘기죠. 서방이 백이라는 뜻으로 비꼬아서 이제 그래 말한 건데 여인이 그 놀리는 말을 알아듣고는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배를 노를 잘 저어서 이제 건네다가 놓구나. 그러니까 양반은 이제 고을원님은 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가겠죠? 가는데 배에서 딱 내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잘 가거라 내 아들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이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러니까 고을원님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 이제 호통을 치려고 하는데 자네 내 아들 아닌가 그러니까 왜 내가 안하게 아들이 되는 거니까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지 아들 잘 가게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대꾸를 못하고 그냥 말없이 그냥 걸어갔다 자기 부임지로 가게 되었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을 그 말 속에 뼈가 있고 하듯이 또 말은 이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말을 했다가 그, 그 여인한테 이제 되돌려 받은 그런 셈이 되죠. 근데 그런 우스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여인의 그 지혜도 대단하죠. 그래 이제 이런 말들 옛날에 참 그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근데 여인도 되돌려 갚았다는 옛날 얘기죠. 좀 웃어보자고 한마디 했는데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해대교 그 옛날에 사고 났을 때 그 차가 여러 대가 그때 부딪히고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부딪히고는 많이 파손이 많고 불나고 사람도 몇지 그때 가고 다치고 그랬지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면서 그 당진 어느 부근에 그 자기 사는 집에 조상님 제사를 지내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사 지내는 집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이 어머니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뭔 잘못하면 큰일을 만날까 싶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 보고 아무개야 그 제사 지내러 오지 말고 그만 이번에는 거기 있거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하도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대답을 해놓고 그리고도 조상님 제사를 철저히 잘 모시던 그런 아들 젊은인데 그래도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가야 된다고 운전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서해대교 올라서기 직전에 그러니까 약간 올라섰을 때인지 모르죠. 그럴 때인데 그, 그 고속도로 그 길가에 웬 할아버지가 옛날 옷을 입고 이렇게 길가에를 저벅저벅 걸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걸으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어디 가시냐고 이제 창문 열고 물으니까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쓱 가서 차를 대고는 할아버지 어디 가시냐고 이 차 타시라고 모시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이제 그만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그냥 가라고 또 손짓을 그냥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몇십 초 사이에 앞에서는 여러 대가 다닥다닥다닥 부딪히고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거기서 그 사고 수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그쪽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느라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오지 말라 그랬더니 왜 왔나고 정말 안 와도 될 건데 정말 걱정스러웠는데 왔느냐고 막 그렇게 안달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저차에서 다리에 있었던 일을 사고 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가 보다 해서 이제 그래도 왔으니 참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하고 제사를 모시는데 그 제사가 할아버지 제사였던가 보죠. 그 제사상에 영정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다리 거기에 올라갈 때 할아버지 한 분을 봤는데 바로 그분이 그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더랍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거죠. 제사 모시러 온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그 사고 없도록 그렇게 이제 보살피 준 거죠. 그 조상님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어머니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해서 저분이 바로 그 너의 할아버지다 말이지. 이렇게 할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때 그 사고에 당하지 말라고 보살피 준 거를 알고 결론적으로는 조상님을 잘 섬기더니 조상님이 우리를 돌보시더라. 예, 그런 얘기가 되네요. 예, 우리가 조상님 잘 섬기는 뿐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간에 인정스럽게 우도는 공경하고 하면 그 공덕이 다 내게 보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이 그래 겪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서해대교에서 그 조상님 잘 섬기는 이는 이렇게 어려움도 모면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대구에서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양쪽 지하철 그 차 두 대가 한 역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백 명이 희생된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지하철 내에 사람들이 왜 하필 샷다문은 또 모두 내놨는지 점포에서 그러니까 그건 빠져나갈 게 없어갖고 열차에 탔던 사람들이 희생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두 그렇게 뭐 그런 희생들이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 추산하게 수백 명이지 엄청 많은 열차 2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희생이 됐으니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 열차에 사고가 났는데도 우리 그 대성사라는 천태종 대구 지부 대성사 절에는 그 열차 사고에 희생됐다는 49제 제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물었죠. 저 지하철에 희생된 이 없었더냐 우리 신도님들 법회 때 물으니까 뭐 없었다는 얘기들을 이제 띄엄띄엄 대답을 해요. 아 그런가 확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한 번 더 나서 혹시 거기에 희생될 뻔했는데 모면한 일은 있었더냐 손 들어보니까 한 10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앞에 2사람 짚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모면했더냐 물으니까 한 사람은 그 자기 집안 가족 중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때 휴대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지요. 휴대폰을 열차를 타고 그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 집에 뭐 부탁할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걸으니까 여느 때는 전화가 됐는데 그때는 그 전화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역에서 내려가지고 통화를 하고 다음 차를 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열차 먼저 간 거를 탔으면 거기도 그렇게 희생될 뻔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바람에 모면했다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열차를 막 뛰어가서 이제 맨 뒷문에 올라 탈참인데 뒤에서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허공에서 난 소리죠. 그러고 난 사이에 열차는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열차가 모면 안 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모면했지요. 그 외에도 손을 많이 들었는데 2사람에게만 확인하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2사람 다 희생될 뻔한 사람들이 우리 신도님들의 가족들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구인사나 여기 저 대성사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인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모네가 또는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하고 하니까 그걸 모면했던 그런 얘기. 그건 제가 직접 그때 지하철 사고 날 때 있었던 상황의 얘기를 좀 전에 전해드린 겁니다. 자, 우리 사람으로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나왔으니 우리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람으로 나오느냐? 무슨 이유로 나오느냐? 나왔으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의 답이라는 거는 다양성 있게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다 100명이면 100명이 공통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죠. 몇 가지 부류로 공통된 답이 몇 가지 나올 수는 있죠. 있는데 저는 이제 큰 스님께 가르침 받았던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에는 혼이 많아요. 혼이. 네, 혼. 우리가 이 혼이 떠나면 이 몸은 등골토막과 같아요. 등골토막만도 못하죠. 네. 이 혼이 있어서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집이 있어서 집 주인이 있어갖고 집이
유지되는 것과 같죠. 집 주인이 없으면 집이 쓸모가 없으면 허물어지죠. 우리 몸은 혼이 없으면 그 집이 쓰러지듯이 이 몸도 쓰러지고 맙니다. 그 집과 같은 것이 우리 몸이죠. 집 주인과 같은 것이 우리 혼입니다. 혼. 예. 그런데 집을 잘 짓고 잘 살면 좋지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좋은 몸이 되고 좋은 관상, 좋은 마음 이런 것이 되려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좋은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 좋은 터 의지하듯이 지어지듯이 우리 몸도 마음도 좋은 업을 잘 지어가지고 태어나면 좋은 조상의 좋은 가정의 가족의 일원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좋은 관상을 지니게 되죠. 그리고 좋은 여건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생에 타고난 업보일 수가 있죠. 업이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지은 대로 받게 되는데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만큼 업이 두터운 것이고 또 고생을 많이 해서 복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고생하는 것이 꼭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고생이라고 꼭 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거든요. 또 다른 면에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또 얘기는 길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 사는 것이 다양하다 이거죠. 왜 그럴까? 제가 그 전에 지어놓은 업보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예. 복을 지어서 잘 사는 이도 있다. 덕을 지어서 여러 사람의 추앙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덕을 많이 쌓아갖고 내 생에 또 좋은 일 많이 할 사람도 있다 이거죠. 우리 사는 세상을 이래 보면 몹쓸 짓 하는 사람, 선업을 짓는 사람 서로 지금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예.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는 선업을 짓고 바르게 행하라. 사람된 도리를 행하고 살아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 이유, 왜 그럴까요? 해답으로는 인과응보죠. 제 스스로 지어서 지가 받을 일인데 그건 뭐하러 고통받을 업을 만드느냐. 예, 그러지 말고 목욕하듯이 때를 씻듯이 업장소멸하고 몸이 깨끗하듯이 맑은 혼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대낮처럼 밝아진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혼이 이 몸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또 언제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수많은 혼이 줄을 서 있다가 나오고 한답니다. 고생을 하든 어쨌든 업을 지어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으로 나온 이 자체만은 엄청나게 여러 경쟁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 몸 받고 싶어서 그렇게 고대한답니다. 혼들이요. 사람 몸 받은 거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못된 일을 하고 하면은 바로 그게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왜? 고통받을 몸이 만들어지죠. 예. 험한 집에서 살면은 고통스럽듯이 내 몸이 아주 고약한 몸 업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질 그 몸 속에 들어있는 혼은 스스로 고통스럽지요. 예, 고통스러운 탈을 뒤집어 쓰고 살으니까 그 무게를 짓눌리 견디면서 온갖 고생을 혼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업보를 받는 거죠. 업보 받을 몸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가득히 사는 겁니다.
심술 부리고 욕심내고 뭐 저주하려 하고 못된 마음 수시로 일어나고 번뇌 망상 일어나는 것이 욕망 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나오기 힘들다는 사람으로 와서 왜 이렇게 고통받을 업을 지어야 되느냐? 그것이 의무인가? 꼭 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것이 그것이 무슨 권리인가? 그 의무 아니다 이거지. 해서는 안 될 거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면 정말 맑아지면 나중에 하라고 해도 안 해. 반야지혜, 반야심경, 반야지혜라는 것은 이 그 선한 마음을 쓰는데 굳고 굳어 걸림이 없이 잡된 번뇌 망상에 안 일으키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야물다 그 뜻이 반야심경의 뜻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하다, 걸림이 없다 이것이 공이요. 예. 그렇게 되어서 언제 묻었는 때인지는 몰라도 때를 씻듯이 업장을 소멸하고 맑은 혼이 되어 부처님 법을 진리를 깨달으면 훤한 대낮에 온 세상을 두루 보듯이 이 마음이 훤하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해탈이 되는 거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인데 그때는 그릇된 짓을 하려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살아나오려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우티우티해서 나무 조각 하나 만나든지 아니면 우쭈쭈해서 배를 만나서 의지하든지 그래가 육지로 오는 상태 그것이 바로 탈승자 그 열반 안락의 편한 세상으로 가는 그 배를 탔다 이 말이 승자 탈승자 이제 스님할 때 이 탈승자 배를 탔다 반야의 그 배를 탔다 위험스럽지 않은 배를 올라탔다 이 말이 탈승자 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의 세계에서 건져져 가지고 이 불자라면은 다 열반 안락의 세계로 이르는 것이 고해바다에서 헤매지 말고 열반 안락의 세계로 이르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뜻이다. 이거죠. 사람으로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어느새 때가 묻고 어느새 마음이 그 마구니한테 노리개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서 이런 온갖 죄를 짓고 그 감옥살이 같은 몸을 내생에 또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일꼬. 그거 다 씻고 씻어서 중생업을 씻어서 밝은 대낮에 저 허공을 나르는 자유로운 나르는 새처럼 바람처럼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자, 그래야 된다 이거죠. 사람으로 나오는 거요. 어렵기도 하고 나왔으면 죄짓지 말고 일생을 고결한 삶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죄 짓는 사람은 그 몸이 감옥살이요. 감옥살이 만드는 것이요. 선업을 짓는 이는 사는 곳마다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꽃길 걸으면 살아야죠. 그것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과응보, 지은 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정표를 더 가르쳐 주시고는 이 길은 무슨 길이다, 이 길은 무슨 길이다,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권하는 길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아픈 이는 감롯으로 병곤치고 어두운 이는 마음이 어두운 이는 주송 정진을 해서 마음을 맑히는 것이고
업장이 두텁다 싶으면은 역시 정진해가지고 업장을 높이고 맑은 혼을 만들어 깨달음 이루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